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돌아갈 비행기 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는 성령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래요. 이 보통 네 가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지선당 있을 때 찍을 때 몇 번을 찍습니까? 4번을 찍습니다. 대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네 번째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그 삶의 결론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란 뜻이라고요. 예, 이 신의 형상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역할이 어떤 것보다 다스리는 역할이다. 왕은 다스리는 것이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바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형상은 바로 다스리는 것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냐? 이 땅을 어떻게 사셔야 되죠?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준 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잘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상황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면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그 드리븐 피플이냐 콜드 피플이냐 이걸 얘기한다고요. 네가 상황에 몰려다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지만 그거는 삶이 재미가,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야, 어쩔 수 없어, 죽지 못해, 그러면 그거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물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거기에 하나의 작업이 더 들어가 있어요.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정말 싫은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안 보고 싶어, 관계를 정말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보고 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콜드 피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드리븐 피플하고 콜드 피플은 다르죠. 예,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요, 그 상황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빅팀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신앙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적 본보기. 특별히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신앙적 본보기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말 우리한테 주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네 사람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뭐냐? 이들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이.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 참 많은 경우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세상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급적 멀리. 그래서 따로 우리끼리 신앙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로 신앙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신앙촌 만들면 결국 뭐 합니까? 예, 그렇죠. 간장 만들거나 담요 짜거나 카스테라 만드는 거죠. 뭐.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면 놀랍게 나오는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름을 다 바꿔요.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샤라는 아벳느고. 예,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사회 속에서 열심히 적극 살았다는 얘기죠. 영재 교육 기회 수용했습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의 어떤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거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수용한다고요. 나중에 관직을 다 받았어요. 절대로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뭐 우리 특히 우리 이 통합식교단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죠. 우리 신학교도 선지동산 딱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창씨 계명을 했었다는 사실을.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중에서 하는 것을 수용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요, 잘못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통째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거부한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죠.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이 그 세상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님 아시죠? 정말 요즘 제가 굉장히 빠져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보네포.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 선한 입이 우리를 감싸신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보네포가 요즘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오용되고 있어요. 마치 막 그냥 히틀러가 이렇게 마주 싸운 무슨 히틀러 암살을 주도한 테러리스트처럼 말이죠. 아니요.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을 주도한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시대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분명 반나치 히틀러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막 거부하고 그 폭력을 쓴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이들을 키웠어요. 참된 신앙, 제자들을 선포했어요. 그게 보네포의 유명한 나를 따르라, 나폴게라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지고 참된 신앙이 뭐냐? 왜냐면 그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한테 그냥 다 딸랑딸랑하고 있으니까. 그건 신앙적으로 잘못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의 우상화에 광분하는. 왜냐하면 히틀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해요. 마귀 짓이니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건 아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 그라고 책을 내가지고 사람들 막 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있을 때 보네포는 뭐예요? 나 풀게 그놈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 책 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제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고 해서 죽은 건 사실은 비밀 경찰이 뒤집어 씌운 겁니다. 보네포가 너무 부담되니까 제거하려고. 그들은 이 세상 불신의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은 동시에 그 세상 속의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속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단지 먹고 사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변화에, 그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에 기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론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제가 캘빈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그 강의 중에서 그 개혁주의의 어떤 그런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그 CRC 교단에서 나온 컨템포러리 테스티모니라고 그 가장 그러니까 요새 말로 바꾼 옛날 하이데베르크나 뭐 이런 신앙 고백을 요즘 말로 바꾼 개혁주의 신앙 고백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 제목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딱 그거예요. 뭐냐?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온갖 문화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마약이 난무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오용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포기 안 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 있게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고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우리 알지만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바꾸겠다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가 뭐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질되는 거야. 거기에 내가 오염되는 거야.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더구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간 그 나라 어디예요?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바벨론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어떻게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그 세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까? 신앙적으로 답을 주는 비결,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8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답이 뭐예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뜻을 정한다는 것, 이게 자칫 우리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의지는요 정말 연약하다는. 세상에 제일 약한 게 우리 의지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도 말이죠.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바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날아가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참 저는 정말 교인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그 간격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냐면요 본당에서 주차장까지예요. 그 이상은 안 나가. 주차장 가서 또 차 빼다가 싸우고 막 그냥
왜? 의지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건 의지 아니냐? 의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뜻을 정한 것은 자기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하와이에 DTS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제대로 다루셨거든요. 그냥 제 표현대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뒤집어 털었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특별히 그때 영적 전쟁을 진짜 심하게 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을 제대로 한 거예요. 진짜 막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게. 하지만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그때 그 영적 전쟁 강의를 한 사람이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하여간 영적 전쟁에 평생을 바친 스피커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 딘 셔먼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면 잘 사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못 사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얘 마치 스나이퍼가 딱 대고 있는 것처럼 노리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예요. 막 화내고 열받고 뭐.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냥 빵 하면 넘어가는 순간인데 몰랐던 것이죠.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를 노리는 자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삶의 절망에서 그래 그냥 인생 끝내자. 30분이면 충분한 거죠. 이 삶 이렇게 어려운 거 그냥 포기해. 30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인생 망가지는데 오래 안 걸려요. 30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때 또 충격이 와요. 근데 마지막이 결정타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30분을 위해서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영적 진리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알고 간파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얘기해서는 이제 recognizing, refusing, 그다음에 resisting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알고예요. 알고 우리가 몰라서 당하니까. 그러면서 이 알고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 가지 얘기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자, 마귀가 올 때 3단계로 하죠. 처음 뭐예요?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죽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는. 자, 보세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중요해요. 도둑질하고. 즉 뭐예요? 이 공격은 뭔가를 도둑질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한테 뭘 훔쳐가려고 그래요. 뭐를 훔쳐갈까요? 뭐를 훔쳐가려고 했을까요? 아니 그걸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딴 거 훔쳐가는데 엉뚱한 거 지키고 있다가는 그건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마음, 뭐 여러 가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훔쳐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거예요. authority. 우리의 권위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권위가 없어요. 마귀는 권위가 없어요. 대신에 권위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는 명함에다가 권위라고 써갖고 다녀.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그래서 뭐 룰러, 뭐 프린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권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걔 권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걔한테 권위 안 줬으니까. 대신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위임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한테 권위를 주셨거든요. 당신의 권위를 authority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권위를 주는 게 위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사실은 제 거였어요. 아셨어요? 네. 제가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준영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걸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걸 소유는 내 거지만 사용권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여기 한번 와볼까 하고 제가 들어오면 돼요? 내 거니까 내 건물이니까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저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건물이지만 내가 이분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오려면 이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우리한테 그렇게 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정말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는 만들어가지고 저 같으면 안 만들어요. 왜 만들어가지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혹시 뭐 구조상 만들 수밖에 없더라도 뭐예요? 그냥 말로만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뭐예요? 먹을 수 없도록 장치를 하셨어야지. 중간에다가 일렉트릭 펜스를 쳐가지고 가까이 가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혹시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냥 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너 뭐하니? 한마디만 하셨어도 정신 바짝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해놓고는 기다렸다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 where are you? 이 곡에 하고 계시면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일을 치고 결국은 당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까지 벌어지게 하시니 이게 왜 그러셨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해가 시켜주는 기가 막힌 제가 이 답을 주는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제가 두란노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이러고 와서 책 출간했다고 낸 원고인데 만화 같은 그런 걸 그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제목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 상대방에게 모든 권위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뭐까지 들었냐?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위까지.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주는 거예요. 제가 연대 철학과 들어갈 때 저희 면접을 누가 보셨냐면 김영석 교수님이 봤어요. 100 지금 몇 살인가 그러죠. 그때도 은퇴 앞두고 있었는데 아직도 계시니 정말. 근데 그분이
강의하실 때 뭐 철학 강의로서는 뭐 뛰어난 철학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강의 중에 정말 재밌는 좋은 얘기가 많았어요.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 중에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동경에 가서 유학할 때 그때 그 자기 친구 중에 백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천재래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북한에 넘어가게 되고 말았는데 이 천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친구 김모라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절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구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하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올린 하나 어디서 구해오더니 계속 집에서 낑낑거리는데 지선상의 아리아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너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말했더니 그때 그 프로포즈 할 때 거절당했던 그 찻집에서 나왔던 음악이 지선상의 아리아였대. 그냥 그 아픔 때문에 이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그랬대요. 그 백형한테 백형, 내가 볼 때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근데 그 김양이 자네를 거부한 건 실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 김양한테 가서 다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자네를 다시 좀 받아들이도록 얘기할 테니까 좀 마음을 좀 추스리라고 얘기했더니 막 낑낑낑 하고 있다가 그 얘기하는 순간 딱 멈추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김영, 사랑 안 해봤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의 자유에는 손대는 법이 아닐세. 이 진리죠.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의 자유에는 손대는 법이 아닐세. 수없이 많은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구속하니까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에는 손대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느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준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그런데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바로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갖가지 상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망했다 하기 전까지 망한 거 아니죠. 내가 끝났다 하기 전 끝나는 거 아니죠.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마귀는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뭐 상처와 역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가지고 가지고 놀면서 우리 입에서 망했다, 끝났다, 난 소망이 없어,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난 포기한다, 막 이거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권위를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못 뺏어갑니다. 권위니까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권위를 마귀한테 안 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권위를 마귀한테 안 내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대로 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힘들 줄 알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는 건 바로 그 권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뜻을 정했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그들을 더럽힌다고 할까? 이게 또 이제 그 어려우니까 막 학자들, 주석가들이 또 주석을 쫙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주석가들 참 애쓰는데 쓸만한 게 없어요. 어떤 주석가 말합니다. 왕의 음식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금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피채 먹는 것,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했다. 뭐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포도주는 왜? 포도주는 아니거든요. 포도주는 율법에 분식한 거 아닌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 그게 아니고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것을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만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 숨도 쉬면 안 돼요. 왜? 그 땅은 마르둑, 바벨론의 그 땅은 마르둑, 그 신이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땅의 모든 게 다, 거기 공기까지 다 그 우상 건데, 거기서 숨 쉬고 그 공기 마시고 물도 마시고, 거기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뭐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바벨론의 음식과 그 쾌적한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음식과 그 쾌적한 환경 등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라는 뜻이고, 그거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말 그대로 바벨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세속이에요. 여기에는요 정말 영적으로 무서운 게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보면, 좀 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가운데서 완전히 감염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잡아가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영적인 악함이 있는 오염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틀었던 TV 다 거기서 바벨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문제가 많아요. 같은 유씨 입장에서 정말 짜증납니다. 걸러지도 않은 정보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요 거기에 그냥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길들이려고 작정도 아니에요. 작정도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 인생 다 망가지도록 유혹이 말도 못해요. 드라마 막 이런 것도 다 연속곡, 연속곡 좋긴 하지만 또 요즘 연속곡 왜 이렇게 또 길어요?
한 30개 보고 나면요 인생 30년 날아가는 거예요. 예, 막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삶을 낭비하도록, 이 삶을 헛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식의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도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악독한 서양 장사꾼이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가서 처음에는 뭐예요? 신발을 공짜로 놀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신발을 공짜로 놀아. 그 사람들이 우리 필요 없다는데 아니 그냥 재미삼아. 그래서 재미삼아 신기 시작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이제 신발 없이는 못 다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신발 또 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니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을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순간 세상에 잡히게 돼 있어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게 되면요, 그거 마시게 되면요, 이제 그거 없이 못 살아.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거를 공급해주는 그 세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지. 예,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순간 이 땅에서 그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삽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거기 끌려다니는 마치 죽은 고기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허옇게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살아가는 이야기죠. 우리 삶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뜻을 정할 것이냐? 제가 볼 때 많겠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영성 생활의 뜻을 정하셔야 돼요. 영성 생활. 영성 생활 뭘까요? 영성 생활 뭘까요?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또 옛날에 쪽집게 과외 선생 출신이잖아요. 저는 시험에 나올 것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예요. 바로 뭐예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영성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성수주의를 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율법적으로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작정하고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뜻을 정하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뜻을 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 스케줄을 다 하나 봐.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꼭 일을 터진다고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다 보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뜻을 정하지 않고는 영성 생활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많이 하잖아요. 큐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후퍼, 톨튼 이런 사람들이 그 캠브리지 대학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속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은 영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의 곳속에 이렇게 휩쓸려 갈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뜻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딱 한 정해진 시간을
무조건 따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만 드리자. 말씀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느냐? 그들이 부른 것이 quiet time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나온 거예요. quiet time. 그건 정말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은 그냥 딱 차단하고 말씀 보고 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신앙 지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성 생활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마 2026년 하면서 많이 했을 거예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지켜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가끔 뭐 어떤 성도는 그냥 새해 시작할 때 막 그냥 하루에 뭐 기도로 5시간, 뭐 말씀 뭐 그냥 뭐 1년에 통독 3번 막, 그건 저는 그럽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래야 되지.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영성 생활의 뜻을 정해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아주 디테일에 있어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도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을 잘 정하셔야 돼요. 디테일. 영성 생활의 뜻을 정한다. 자기가 지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면 이 사역을 내가 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죠. 우리는요,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한 쪽으로. 우리는, 인간은 원래 그래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정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기도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너무 기도를 열심히 강조한 나머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것이냐 짬뽕을 시킬 거냐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아무거나 먹어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옷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옷을 잘못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그 옷을 굉장히 비싼 옷을 막 유혹이 와서 그냥 덜컥 샀어요. 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그걸 딱 입고 간 거예요. 이제 샀으니 입어야죠. 그날 자기 예배 못 드렸어요. 그 옷 신경 쓰느냐고. 그리고 그 교회 상당히 많은 여자 성도들이 그날 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꽤 비싼 옷이었거든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저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많이 괜찮으면 하세요. 그 옷 입고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기도해봤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안 된다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은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심지어 자동차 종류도 내가 탈 자동차 종류도 메이커별로 정리를 했어요. 기도하고 BMW, 머세디스 벤츠, 렉서스, 캐딜락은 안 탑니다. 근데 그때 정할 때 그때 당시 그래서 미국에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고 아우디를 빼놔서 결국 아우디를 탔지만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이 벤츠를 타? 그 짓을 내가 왜 합니까? 이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가야 할 곳, 가지 말 곳, 우린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야 할 것, 사서는 안 되는 것, 더 중요한 것, 맺어야 할 관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 성화의 삶에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진로까지도 말이죠. 왜냐하면요, 마귀가 정말 간교하거든요. 너무 간교해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딱 걸면 그때부터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화의 삶의 뜻을 정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다스리는 삶이에요. 원래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아, 피곤하네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피곤하네요. 몰랐어요?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는 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 혹시 있다면 그거는 처음에 전도할 때 믿는 게 쉽다는 얘기지, 믿는 대로 사는 게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혼자 그 좁은 길을 갖다 갑자기 오솔길을 만들어 놓고 쉬운 줄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쉬우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자, 정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아름답지만 반드시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논리와 상황에 공격받고요. 세상은 우리를 꺾으려고 악을 쓸 거예요. 왜? 정말 세상은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진짜 맞는 말 가지고 안팎에서 막 그냥 옆에서 좌우에, 하여간 내가 뜻을 정하고 하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 넘어가서 나를 흔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여자가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곧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니까 환관장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라는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 유혹, 영적 전쟁의 소위 이 시험, 거기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혹과 그다음에 뭐예요? 시련과 테스트. 유혹은 마귀가 하는 유혹이에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거부해야 돼요. 유혹은 자꾸 생각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알아보지. 그럼 사는 거예요, 가서. 그냥 바로 떠나야 돼요, 거기서. 유혹이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련. 그거는 실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마귀를 공격할 때 그때는 답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마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세 번째 테스트.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하고 축복받는 겁니다. 이거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테스트를 주면 하나님을 테스트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날 하나님이 몹시 당황하셨던 거 아시죠? 이삭을 바치고 찔르는 순간, 그때 난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당황하신 건 처음 봤어요. 갑자기 아브라함 안 된다. 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발동하셔서 막고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면 하나님을 테스트하세요. 맡기드리세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우리 이 채식을 주어서 먹고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검토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알던 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자동차 회사 쪽에 아주 굉장히 전문가인, 그리고 학위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어떤 프랑스의 본사가 있는 회사의 CEO로 이제 헤드헌터 쪽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집도 주고 뭐 월급도 주고 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이사인데,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인이니까 얼마나 참 그분을 귀하게 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걸 덮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그대로 안 가고 문제가 또 더 큰 문제가 연결되면서 나중에 일이 크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사에서 나와서 해가지고 그 사람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이 그때 한 번 더 보줬던 이 CEO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온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 하여간 지금 상황이 자기가 정말 사표를 내면 굉장히 좀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한창 공부할 때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사는 집도 이제 그 나가야 되면 갈 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좀 그런 데다가, 문제는 뭐냐, 이게 상황이 잘하면 안 잘릴 것 같고 잘하면 잘릴 것 같은, 하여간 마귀가 꼭 그렇게 문제를 내요. 잘하면 잘릴 것 같고 잘하면 안 잘릴 것 같은. 그러니까 가만히 좀 기다리고 좀 내가 버티고 그러면 어쩌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잘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든지 정말. 그래서 유 목사님 원래 저하고 영적 교육감도 했으니까 정말 마침 오셔서 상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야지 회사 오너한테 매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먼저 사표를 내십시오.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사표 내시면 회사 오너가 만약에 자를 거면 사표 내든 안 내든 자를 거고, 안 자를 것 같으면 사표 내도 반려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고 한 일인데, 자기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혹시 잘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 장로님 그 삶을 인도하시겠죠. 알아요. 지금 자녀들 대학 들어가고 뭐 공부할 거 많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매달려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결국 세상한테 삶의 모든 걸 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사표 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표정이 뭐냐면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니까 원칙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분이 순종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표를 내니까 회사에서 뭐 집 이런 모든 문제에서 좀 여유를 좀 줘서 혜택을 받았어요. 안 그러고 잘렸으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되신 거예요. 하얀 손. 그리고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사표 내라고 해놓고 잘리니까 막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게 클리블랜드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예, 한국에 있는 더 큰 어떤 자동차 회사 본사가 클리블랜드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CEO로 이 픽업을 해서 자기가 지금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큰 소리 빵 쳤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쫄았거든요, 많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뭘 세상 앞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아니요, 당당해야죠.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어차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말씀대로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게 답이에요. 그런 모든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자, 결과. 그래서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줘가지고 먹게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채식이 중요하다. 이거 채식 얘기 아니거든요. 이건 음식 얘기 아니에요. 뭐 그들의 체질이 채식체질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이나 그것까지 다 이용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웠다는 건 단지 뭐예요? 얼굴만 아름다웠다, 피부가 좋아졌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답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비밀이 정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좀 신비한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술사들이 다들 알았습니다. 늘 해석하니까 말씀하시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저것들이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가 뭔지부터 얘기해봐라. 니네가 신에 의해서 받아서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술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건 반칙입니다. 왕은 꿈 얘기를 해줘야 하고 우리는 해석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꿈 얘기부터 하라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건 네가 모른다면 그동안 니네가 신이 줘서 했단 말 다 거짓말 아니냐. 다 죽여 막.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기로 하나님 주사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거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레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깨닫고 가가지고 이제 그 왕의 꿈을 딱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둑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거대한 신상을 보셨죠. 우리가 깜짝 꿈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 그런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바로 역사입니다. 순금에 해당하는 나라 다음은 은혜에 해당하는 나라, 그 다음에 동해에 해당하는 나라, 그 다음에 철에 해당하는 나라가 오는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박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금의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쭉 이제 미리 뭐 나라까지 말하자면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는 다니엘한테 막 절하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머리가 딱 들어요.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3장에 나오는데 전체가 다 금인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전체가 다 금인 신상이니까 뭐예요? 내 나라가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원래는 여기만 금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은인데 전체가 다 금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절하라고,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퉁하고 울리고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가 절을 안 한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안 했겠죠. 그런데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때 누가 절 안 하나 보고 있다가 고발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딱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왜냐면 꼼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꺾으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꺾으려고 얘기합니다. 니네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지? 니네 절하려고 그랬는데 박자 놓친 거지? 내가 다시 한번 풍하고 울릴 테니까 이번엔 박자 맞춰서 절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유혹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실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런 왕의 유혹과 협박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얼마나 단호하냐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개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개무시하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 개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들은 다 가짜잖아. 돈이 있어야 살아. 우리는 개무시할 수 있어요. 왜? 돈의 한계를 알잖아요. 돈 있다고 그러고 영원히 살아? 예.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 마귀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못 건져내면, 그러면 저것들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을 못 꺼낼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살짝 집어넣어주면 그 순간 떨리고 불안해지면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희망을 딱 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결정타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냥 결정타죠.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안 한다. 더 이상 마귀가 통할 게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각색해서 쓴다면 저는 여기다가 가로 열고 꽈당이란 말을 넣고 싶어요. 꽈당이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마귀가 뒤로 자빠지는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이 꽈당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꽈당.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물론 그 다음에 풀물 속에 던졌는데 거기서 뭐 타지 않고 나오고 뭐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서사고 이미 여기서 막 신앙은 승리했어요. 하나님 형상은 지켜진 겁니다. 세상이 함부로 못하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이 금신상이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를 아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안락한 삶에 그 권력에 그 재미에 그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렇게 다 이룰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위협을 해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많이 길들여지면 그 못합니다. 아이고 그 월급 못 받으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어디가 살겠어? 그러면 그때 못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에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마귀에게 잡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정말 그것들을 갖다가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뜻을 정하여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뜻을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이게 십자가의 노란 역사예요. 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지키는 이 십자가 신앙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150장이에요. 갈보리 산 위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조지 베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16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가운데 막 일하면서 하다가 구세군 쪽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쪽으로 또 이제 사역 원래 자기가 그쪽이니까 감리교 쪽으로 와서 감리교 쪽에서 이제 부흥사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흥사로서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명성 지켜야 할 명성, 유지해야 할 살림 규모,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괜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회하는데 저쪽 뒤에서 성도 사이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 사이에 그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너무 막 궁금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부흥사로 좀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명성에 길들여져서 어느새 인기에 길들여져서 어느새 물질에 길들여져서 진짜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말이죠. 집회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두렵죠. 은혜에 집중할 수 없어. 성도들의 반응, 청중의 반응에 집중해야지. 회집 인원 숫자에 집중해야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 처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했던 험한 십자가. 원래 이 찬송가 영어 제목이 The Old Rugged Cross 아니에요. 그 옛날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순간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의 인데 거기서부터 환영이 그 십자가 예수의 피 흐르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자기를 덮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찬송시를 쓴 거예요. 나중에 곡은 또 주셔서 붙였고
그 찬송시에 나온 그 고백이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길들이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십자가를 붙들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다, 그 이야기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며 사십시오. 아름답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제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을 만든